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입니다. 흑역사를 뒤로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흑역사를 뒤로하고. 요즘에 흑역사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요. 그죠? 흑역사. 흑역사가 어떤 걸 흑역사라고 하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역사겠죠. 좋은 역사는 아니에요. 아무튼 흑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흑역사는 과연 뭘까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때 그것을 신앙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좋은 기회를 줬어요.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준다.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을 사용하여서 준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완료형을 사용하는데 그걸 누가 쟁취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쟁취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여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반드시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 변화시키려고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줘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판단 내려요. 안 들을 것이다. 이거 해봤자 거부 반응이 될 것이다. 핍박이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서의 판단과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하고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내 행동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뒷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육의 기회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쟁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의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뒤에서 벌벌 떨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런 가정 이루고 싶었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흑역사를 뒤로 하라고요. 뒤로 하고 이제 나아가자고요.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이제 흑역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흑역사 말고 하나님의 역사, 새 역사, 흑역사니까 이제 반대면 뭡니까? 백역사입니까? 하여튼 좋은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의 역사를 쓰는데 과연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쓰는 데는 실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신앙의 실력,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인간의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어요. 철기 문화. 거기에는 헷 족속이 있었거든요. 히타이트 족속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은 이미 어떤 문화가 발달했냐면 성의 문화가 발달해요. 성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성을 부신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전투를 많이 해본 민족도 성은 두려워요. 징기스칸조차도 성을 두려워했어요. 평지에서만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성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지금 성이에요. 게다가 강이 있습니다. 강과 성이 고대 시대는 전쟁에 가장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요단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어요. 공성전을 벌여야 돼요. 공성전을 벌이려면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철퇴라든지 큰 뭐 돌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거라든지 뭔가 문을 부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종살이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시잖아요. 그 견고한 성을 돌아서 하나님이 부시고, 아이성은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방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서 그들이 나온 사람들을 치게 만들고 성이 비어져 가지고 그 가리를 들어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제 몇 명의 왕이 죽습니까? 5명의 왕이 죽죠. 이게 원래는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왕들의 성읍에 가서 오늘 차지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쉬워요. 왕들이 다 죽었으니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비어 있으니까 가서 빈성 가서 지금 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원래는 인간적으로 고민하면 야, 저 많은 성들 언제 다 부시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냥 대령을 해줬어요. 식사 자리를 딱 차려줬어요. 먹으라고. 5명의 왕이 이미 연합해가지고 군대 다 모아가지고 평지로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그냥 다 모아갖고 우박을 확 내려서 싹 죽여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참 쉬운 전쟁.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쉽죠? 진짜요. 그래서 그 군인들과 그 왕들이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초토화가 되니까 오늘부터는 가서 그냥 빈성 가서 이렇게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냥 성들이 그냥 쭉쭉쭉쭉 그냥 계속 나가잖아요. 6성읍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멸망당해서 라기스라든지 에글론 다 그때 왕들 5왕들이 포함되는 것들이잖아요. 라기스 왕, 뭐 에글론은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다 어제 목이 어떻게 됐어요? 밟혀가지고 다 매달아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지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나라를 좀 지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36절에 나오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왜 헤브론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냈을 때 정탐군들이 어디의 땅을 정탐했냐면 헤브론 땅을 정탐했어요. 헤브론 땅을 정탐해봤더니 그 땅은 정말로 포도가 너무 커서 메고 다녀야 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뭐가 크다? 심장이 크고 강대한 족속이었다.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다라고 보고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진멸되고 초토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시 큐티책을 갖고 오셨죠? 지도가 나오나요? 지도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여리고와 아이, 기브온을 지나서 막게다로부터 시작해서 림나, 라가스, 에글론, 드빌, 헤브론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죠. 사실 이게 하나씩 점령하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집중 포화를 맞아서 이스라엘이 포위될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이 오게 해요. 이들이 벌벌 떨어서. 그러니까 벌벌 떠는 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도 담대한 자가 승리합니다. 벌벌 떨고 지네들이 그냥 찾아왔어요. 기브온 앞으로. 대령을 해줬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도 되게. 그래서 먼저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빈성 가서 다 차지하게끔 하나님이 루트를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도전장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식대로 판단하거나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비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늘도 단호한 메시지로 나아갈 때
벌벌 떨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계속 눈치 보다가 그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두려워했다면 끊임없는 종살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앞에 대령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장 주시거든요. 분명히 도전장 주신데 그 도전장을 수용하고 나아가면 조금의 순종이 우리를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핍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마지막에는 복음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문화 명령이 있는 자예요. 정복할 권세를 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정복할 권세를 주고 부른 거예요. 문화 명령이 떨어지고 가서 정복하라. 근데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복하라고 해놓고 아무 힘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힘을 주셨어요. 또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상황에도 이 상황에 해보니까 안 되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됩니다 하라고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양 있잖아요. 아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어떻게 바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 바치고.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고 스트레이트 해야 돼. 멈추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메시지 들려올 때 순종의 역사를 쓰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아멘. 자, 6절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자, 너희의 복종이 뭐가 될 때에?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누군가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오늘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자. 그럼 하나님이 그 견고한 진을 파한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불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 수요일 날도 뭐 설거지에 대한 어떤 예화를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설거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만약에 설거지를 하다가 막 큰 솥이 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놔둬 그러잖아요. 솥도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잖아요. 애기한테 큰 솥이 있는데 그건 놔둬.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해버려. 솥까지 막 다 하려다가 우리 막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놔둬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우리가 거기를 월권을 하려고 해요. 그것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것까지. 그러다가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신앙까지도 내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놔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해요. 그 전투에서 내가 그 앞에 메뚜기다.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나아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세우라고 했고 입술을 열라고 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잡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흑역사를 뒤로 하라고 했는데 이전과 똑같은 길 걷지 않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그냥 원하는 부분만 순종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하나님 우리의 도전장이 오는데 도전장에 강단의 메시지 주의 종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이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목장에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담대함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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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